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너무 가까이에서 굳이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맡아봐도 우리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몸과 또 삶에서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보려고 합니다. 진한 향기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후와 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것을 이해해야지 고린도 후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관계의 또 시작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 속에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음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작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였느냐? 그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급하게 고린도전서를 써요. 쓰고는 고린도전서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와 이 디모데를 받아들이고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의 교회는 정말 영적인 이 병에 든 성도들이 모인 마치 종합병원처럼 보였어요. 분열이 일어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 회복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부활도 믿지 않고 여러모로 이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는 환영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했는데 꽤나 잘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쫓아냈는지, 고린도전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여행 경로를 변경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몇 가지 문제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따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편지가 소실되어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그 첫 번째 편지에서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거는 이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해서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5장 9절 말씀부터 해서 그 이하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지적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를 들리는지 여행 일정을 기록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후서 1장을 근거로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이 뭐냐면 여행 경로를 내가 왜 바꿨는지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바울이 어떤 경로로 여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 들리겠다라고 했냐면, 지금 바울이 그 시점으로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편지로 자신의 여행 일정을 밝히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여행 계획을 바꿔요. 고린도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너희가 연보를 하라, 헌금을 준비하라. 그리고는 내가 원래 지금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베소에서 원래는 뭐죠?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인데 고린도로 가진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역을 다 끝내놓고 겨울에 너희에게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좀 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바꾸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싶은데 문제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 무슨 사도가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느냐.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자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들의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해명하는, 내가 왜 바꿨냐면 하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경로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이유가 다였을까?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미 큰 영향을 끼치면서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고, 또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말 디모데를 쫓아내고 고린도전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린도전서가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제목들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버모교회 전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모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죠. 이것들을 낱낱이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 같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제목들을 늘어놓으니까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바울은 이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들였을 때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썼겠죠. 그러나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조명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조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을 탓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니는, 바울 당신은 사도라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이야, 왜 온다고 했다가 안 오냐, 왜 계획을 바꿨느냐, 뭐 이것을 크게 문제 삼고 바울 탓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사역 일정을 다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로 급하게 갑니다. 고린도 교회로 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전박대를 합니다. 문전박대를 해요. 문전박대라는 표현이 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해명을 하지도 못했어요. 찾아갔는데 해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디모데처럼 돌아와서 편지로 해명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찾아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당한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가 되겠죠. 첫 번째 편지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쓰고 난 후에 이 메시지가 잘 먹혀들지 않았고 디모데가 쫓겨나고 바울 역시 문전박대 당하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한 편지를 써요. 그게 눈물의 편지인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 썼노니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바로 직전에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할 것을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짓눌렸다고 말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질 거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그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정말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칼이 담겨 있어요. 무슨 칼이냐면 의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할 때 쓰는 칼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오해야, 내 마음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전을 쓰고 이렇게 이거를 지금 쓰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진심을 호소한 다음에 바울이 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마땅히 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징계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또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음행을 지적하거든요. 아마 이 지금 눈물의 편지 속에서도 그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요. 자,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느냐? 디도가 들고 가게 됩니다.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교회에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울도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이 증거되는 게 생명력 있게, 그리고 확장성 있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마치 부흥의 현장처럼 막 이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디도가 언제 올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의에게는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금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다고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사역이 안 잡히는 거예요. 디도가 언제 올까? 디도가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겠죠.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회개했을까? 내 진심을 좀 받아들였을까? 나를 용납했을까? 그리고 눈물로 겸비하며 회개했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인 걸까? 별의별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디도를 기다리다가 근심 가운데 사역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디도가 왔으면 아마 고린도 교회로 갔을지도 모르겠으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 있을 때 드디어 마게도냐에 바울이 있는 곳에 디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 거리에서 달려왔겠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먼 거리에서 급하게 왔기 때문에 잔뜩 상기된 오글로 왔을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마주보고 있는데 디도가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눈물 없이 그 소식을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울과 디도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먼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안팎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디도가 오기 전에.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낙심해 있잖아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디도를
보내심으로 위로하셨다.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되고, 또 그뿐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용납했는지, 그 진심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열심을 냈는지 낱낱이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디도가 오기 전까지 바울은 여태껏 쓴 편지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아마 이 편지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쓴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후회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고린도후서 7장 8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서 후회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 그들의 죄를 지적했나? 너무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들이 반응할 줄 몰랐는데, 그들에게 상처와 근심이 될 줄 몰랐는데 후회가 되셨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디도의 보고를 듣고 나니 이 후회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이 결국에는 그들의 근심이 회개하는 데까지 나오게 됐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그 교회가 힘들었고 바울이 힘들었고 서로 힘들었어요. 서로 안 보고 살 것처럼 문전박대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은 서로 근심하고 너무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서게 되니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둘이 안 보고 살 것처럼 마치 그런 부부관계, 오해로 인해 상처로 인해서 내 뜻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하고 그러면서 증오하고 그런 아슬아슬한 부부관계처럼 정말 이혼을 놓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현장 가운데서도 사역이 집중이 안 될 만큼 힘들었었죠. 그런데요, 이제 막 이 큰 환난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는 이 바울이 이제서 막 디도를 만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이는 바울이 어째서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요, 2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태껏 나눈 이 이야기 속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이기는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보면 보여지기를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투성이었어요. 영적으로 병든 성도가 다 모여있는 종합병원 같은 모습, 선한 것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교회였고, 교회와 바울의 관계도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엇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기는 교회, 항상 이기는 교회, 항상 이기는 성도라고 했을 때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어떤 물결도 문제도 일렁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였다면 어째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과의 이 어려웠던 관계를 바라보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가 안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발가벗기듯이 수치를 드러내듯이 교회의 죄악과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그러면 다 아파서 신음합니다. 서로 탓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4, 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 인간만 같으면 고린도 교회 그냥 관계 끊어버리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다 환영하고 있잖아요. 잘한다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운전박대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다가가고 끝까지 편지 쓰고 위로하고 해명하고 달래고 어루만져주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바울에게 넘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도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어도 눈을 들어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위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을 탓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세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고린도 교인들이 녹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잘못한 건 맞잖아. 내 이 누추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건 맞잖아. 우리가 이 죄악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악과 문제를 들춰내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패배한 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교회의 문제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그 사랑이, 그 위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기는 교회는 잔잔한 호수같이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죄악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아파요. 신음하게 됩니다. 잠시는 외면하게 돼요. 회피하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덮어 씌우기도 하기도, 어려운 갈등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에,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 향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넘치니,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넘치니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기고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보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고 바울을 살펴보며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교회의 죄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외면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에, 교회 가운데 넘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니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보모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고난이 있겠으나 교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기에 버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모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붙드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이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향기를 맡은 이웃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권사의 수련회가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갈릴리 채플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삼교구 믿음 사랑방 도경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윤종건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 전문 장례식장 귀빈 201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에 드립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